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삶을 억누르는 듯한 그저 기분 탓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기이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마치 밤새도록 영적인 전투라도 치른 듯 지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지는 않으셨나요? 손에 잡힐 듯했던 좋은 기회들이 마지막 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마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무언가 계속해서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잠든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경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악은 실제합니다. 어둠은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시기와 질투, 쓴 뿌리와 악한 의도로 가득 찬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먹이나 거친 말다툼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거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림자 속에 조용히 몸을 숨긴 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놓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당신의 운명을 훔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저주이자 영적인 공격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시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당신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깨뜨릴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당신의 삶이 아무런 설명 없이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온하게 흘러가던 삶의 리듬이 갑자기 혼돈으로 바뀌고 모든 일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의욕에 차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내딛는 걸음마다 이상하리만치 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허물어지고 눈앞에 있던 기회는 마지막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때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방이 꽉 막힌 벽에 갇힌 기분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취업의 문턱에서 이유 없이 좌절하고 안정적이던 재정 상황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예산을 짜고 아꼈어도 돈은 이상하게 새어나가고 예상치 못한 청구서들이 날아듭니다. 당신에게 빚진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 갚기를 거부합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당신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님을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때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차갑고 냉담해지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한 말은 교묘하게 왜곡되고 당신의 행동은 오해를 사며 해명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결국 당신은 가장 신뢰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철저히 고립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뒤에서 줄을 당겨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등 돌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대화와 결정, 지나간 순간들을 수없이 되짚어보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로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모든 것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실망의 굴레에 갇힌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 곧이어 당신 주변의 사물들마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눈앞에 두었던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열쇠, 휴대폰, 중요한 서류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곳에 두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평탄한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날카롭지 않은 물건에 손을 베이며 손에 꽉 쥐고 있던 물건을 어이없이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당신의 부주의함 탓이라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차가 갑자기 고장나고 타이어에 펑크가 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집안의 가전제품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작동을 멈춥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노트북이 다운되고 가장 필요할 때 휴대폰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마치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삶 자체가 당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노력은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힘에 부딪힙니다. 수많은 회사에 지원서를 내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면 끝없는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유망해 보이는 곳에 투자했지만 결국 돈만 잃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쉽게 말하지만 당신이 보고 느끼는 이 보이지 않는 저항감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기도를 하지만 기도마저 무겁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으려 해도 마음이 흐려지고 집중하려 하면 사방에서 방해거리가 나타납니다. 마치 무언가가 당신이 영적인 돌파구를 찾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당신을 그 자리에 계속 묶어두려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이 일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가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고 당신의 삶을 혼란과 좌절로 채우기 위해 어둠 속에서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둠보다 강하며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그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해두신 운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공격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결국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당신을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굳건히 서기로 결심할 때 어떤 저주나 주술, 악한 계획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삶이 당신을 몇 번이나 넘어뜨렸는지, 얼마나 많은 문이 당신 앞에서 닫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당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강력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두렵지 않은 것을 공격하지 않으며 위협적이지 않은 것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이 당신이 장차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목표는 당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운이 없거나 희망이 없거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소명이 있고 운명이 있습니다. 어떤 흑마술이나 부정적인 에너지, 반대 세력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당신의 평화와 에너지, 그리고 목적을 지켜내며 싸워야 합니다. 더 이상 어둠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이 굳건히 설 때 어둠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부수기 위해 보내진 바로 그 에너지가 그것을 보낸 자에게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던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당당히 서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어떤 저주나 주술도 하늘에 이미 기록된 당신의 삶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당신의 꿈이 전쟁터로 변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눈을 감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잠은 본래 휴식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싸움터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평화로운 꿈을 꾸지 못합니다. 기이한 형상과 혼돈,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꿈을 꿉니다. 당신은 온몸이 흔들리고 때로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꿈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을 괴롭히고 약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스트레스나 지나친 생각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밤이 지날수록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둠은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공격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두려움에 굴복하기를 거부한다면 오히려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아무리 치열해져도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건드리려는 어떤 그림자보다 위대합니다.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당신은 이상한 형체들이 당신을 지켜보는 것을 봅니다. 무언가 당신을 쫓고 있지만 그 얼굴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식은땀 속에서 깨어납니다. 최악인 것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공포가 당신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떨쳐내려 했으며 그저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악몽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꿈속에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는 낯이 있고 어떤 이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속삭이거나 텅 비고 생명력 없는 눈으로 당신을 그저 빤히 쳐다봅니다. 당신은 마치 영혼이 부정한 것에 닿은 것처럼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채 잠에서 깹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당신의 꿈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지만 그 메시지는 결코 당신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약화시키고 흔들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밤에는 가슴에 강한 압박감을 느껴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몸이 굳어버립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도 당신의 상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평화를 침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확신을 잃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 통제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밤을 방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낮을 고갈시키려 합니다. 당신의 힘을 빼앗고 당신의 영혼을 부수고 당신이 한때 굳게 믿었던 것들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런 악몽을 꿀 때마다 낮 시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쉽게 짜증이 나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집중력은 흐려지고 동기는 사라지며 한때 당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한때 당신에게 평화를 주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약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가 가장 취약할 때 공격하는 것임을 압니다. 잠보다 더 취약한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어둠과 질투, 악한 의도를 보내 그것이 당신에게 달라붙어 당신을 지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이것이 공격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운도 우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무기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떤 어둠도, 저주도, 악한 세력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통제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에 들어오려는 어떤 영에 대해서도 대적하십시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힘과 하늘의 보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공격을 보내는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믿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보내는 것은 당신을 부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빛으로 덮인 것은 어둠이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에너지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공간에 누구를 드릴지 신중하십시오. 당신에게 미소 짓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징후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덮쳐오는 두려움입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음 순간 거대한 공포의 파도가 당신을 덮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며 호흡이 얕아집니다. 최악인 것은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낯설고 부자연스러우며 마치 외부에서 당신의 영혼에 달라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공격이 자리를 잡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부정적인 에너지, 질투 혹은 흑마술을 보낼 때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당신의 평화를 훔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약해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할 때 그것은 당신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을 막고 당신의 직감을 믿지 못하게 하며 당신의 힘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 두려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당신에 대한 힘이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의 어둠은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항복할 때만 승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항복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불안감, 그 알 수 없는 공포는 지금 이 순간 멈춥니다.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밝히고 외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생명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어떤 어둠도, 저주도, 부정적인 에너지도 당신의 영혼에 뿌리내릴 수 없다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으며 아무것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당신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차갑게 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들, 즉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왜곡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래지 않아 당신이 한때 그들로부터 느꼈던 사랑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아끼던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 서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들조차 자신들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향한 갑작스러운 냉담함이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당신에게서 멀어질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공격은 항상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악한 영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고통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고통이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러한 공격이 당신을 냉소적이거나 차갑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악한 영은 당신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홀로 앉아 그 고통이 당신의 마음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보다 강하고 현명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고 그 배후의 전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인식하면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처럼 시험받도록 예정되지 않은 관계에 대해 사랑과 충성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누군가가 그렇게 쉽게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다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의 핵심 그룹에 속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둘째,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을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이 공격이 무엇인지 명명하고 완전히 거부하십시오. 당신을 해치려는 자들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고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 전에 먼저 제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등을 돌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영원히 머물 운명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배신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되돌아보면 그들을 잃은 것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신의 목적 안에서 걸어가며 성장할 때 당신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격이 오고 배신이 상처를 줄지라도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고 떠나간 사람들은 다시 당신을 찾을 것이며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은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처음부터 당신과 함께 하셨음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은 오직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삶의 진정으로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걷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진정한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당신을 원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멀어지고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이 작게 머물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다른 모든 사람과 섞여 있을 때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꿈을 좇기 시작하고 솟아오르기 시작한 순간 그들은 당신을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발전이 그들이 갇혀있는 곳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큰 꿈을 꾼다고 말하고 당신의 목표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영원히 똑같이 머물러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똑같이 머물도록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장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불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열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물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솟아오를 것이고 단지 편의를 위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축복을 막고 자신을 늦추며 당신의 목적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는 것을 막는 불필요한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그것은 토론의 대상도 승인의 대상도 아니며 확실히 당신이 좇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둠의 그림자를 걸으며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숨겨진 공격과 보이지 않는 힘들의 징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둠도 당신 안에 있는 빛보다 크지 않습니다. 당신을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으며 혼자가 아니며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기이한 불행이 계속해서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모든 노력이 먼지로 변할 때, 모든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즉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영적인 싸움임을 인식하십시오. 악몽이 당신을 괴롭힐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보호하심으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두려움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이며 도둑이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속임수입니다. 당신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당신은 두려움 속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차가워질 때 그것은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시도임을 아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머물 운명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좇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모든 배신과 거절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흑마술은 단지 주문이나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이며 의도입니다. 그것은 관심으로 위장한 질투이며 친절함으로 포장된 조종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솟아올라야 할 때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힘은 당신에게 대적하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당신의 진리 안에 서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십시오. 매일 자신에게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걸으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이 세상이나 그 너머의 어떤 힘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당신을 삼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은 실패할 것이며 당신을 대적했던 자들은 당신이 솟아오르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당신은 극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보호받으십시오. 그리고 결코 어둠이 당신 안의 빛을 훔치도록 내버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삶을 억누르는 듯한, 그저 기분 탓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기이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마치 밤새도록 영적인 전투라도 치른 듯 지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지는 않으셨나요? 손에 잡힐 듯했던 좋은 기회들이 마지막 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마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무언가 계속해서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잠든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경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악은 실제합니다. 어둠은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시기와 질투, 쓴 뿌리와 악한 의도로 가득 찬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먹이나 거친 말다툼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거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림자 속에 조용히 몸을 숨긴 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놓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당신의 운명을 훔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저주이자 영적인 공격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시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당신의 전진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깨뜨릴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당신의 삶이 아무런 설명 없이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온하게 흘러가던 삶의 리듬이 갑자기 혼돈으로 바뀌고 모든 일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의욕에 차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내딛는 걸음마다 이상하리만치 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허물어지고 눈앞에 있던 기회는 마지막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때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방이 꽉 막힌 벽에 갇힌 기분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취업의 문턱에서 이유 없이 좌절하고 안정적이던 재정 상황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예산을 짜고 아꼈어도 돈은 이상하게 새어나가고 예상치 못한 청구서들이 날아듭니다. 당신에게 빚진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 갚기를 거부합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당신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님을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때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차갑고 냉담해지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한 말은 교묘하게 왜곡되고 당신의 행동은 오해를 사며 해명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결국 당신은 가장 신뢰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철저히 고립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뒤에서 줄을 당겨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등 돌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대화와 결정, 지나간 순간들을 수없이 되짚어보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로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모든 것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실망의 굴레에 갇힌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 곧이어 당신 주변의 사물들마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눈앞에 두었던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열쇠, 휴대폰, 중요한 서류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곳에 두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평탄한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날카롭지 않은 물건에 손을 베이며 손에 꽉 쥐고 있던 물건을 어이없이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당신의 부주의함 탓이라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차가 갑자기 고장나고 타이어에 펑크가 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집안의 가전제품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작동을 멈춥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노트북이 다운되고 가장 필요할 때 휴대폰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마치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삶 자체가 당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노력은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힘에 부딪힙니다. 수많은 회사에 지원서를 내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면 끝없는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유망해 보이는 곳에 투자했지만 결국 돈만 잃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쉽게 말하지만 당신이 보고 느끼는 이 보이지 않는 저항감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기도를 하지만 기도마저 무겁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으려 해도 마음이 흐려지고 집중하려 하면 사방에서 방해거리가 나타납니다. 마치 무언가가 당신이 영적인 돌파구를 찾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당신을 그 자리에 계속 묶어두려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이 일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가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고 당신의 삶을 혼란과 좌절로 채우기 위해 어둠 속에서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둠보다 강하며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그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해두신 운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공격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결국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당신을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굳건히 서기로 결심할 때 어떤 저주나 주술, 악한 계획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삶이 당신을 몇 번이나 넘어뜨렸는지, 얼마나 많은 문이 당신 앞에서 닫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당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강력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두렵지 않은 것을 공격하지 않으며 위협적이지 않은 것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이 당신이 장차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목표는 당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운이 없거나 희망이 없거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소명이 있고 운명이 있습니다. 어떤 흑마술이나 부정적인 에너지,
반대 세력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당신의 평화와 에너지, 그리고 목적을 지켜내며 싸워야 합니다. 더 이상 어둠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이 굳건히 설 때 어둠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부수기 위해 보내진 바로 그 에너지가 그것을 보낸 자에게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던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당당히 서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어떤 저주나 주술도 하늘에 이미 기록된 당신의 삶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당신의 꿈이 전쟁터로 변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눈을 감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잠은 본래 휴식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싸움터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평화로운 꿈을 꾸지 못합니다. 기이한 형상과 혼돈,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꿈을 꿉니다. 당신은 온몸이 흔들리고 때로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꿈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을 괴롭히고 약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스트레스나 지나친 생각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밤이 지날수록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둠은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공격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두려움에 굴복하기를 거부한다면 오히려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아무리 치열해져도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건드리려는 어떤 그림자보다 위대합니다.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당신은 이상한 형체들이 당신을 지켜보는 것을 봅니다. 무언가 당신을 쫓고 있지만 그 얼굴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식은땀 속에서 깨어납니다. 최악인 것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공포가 당신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떨쳐내려 했으며 그저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악몽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꿈속에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는 낯이 있고 어떤 이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속삭이거나 텅 비고 생명력 없는 눈으로 당신을 그저 빤히 쳐다봅니다. 당신은 마치 영혼이 부정한 것에 닿은 것처럼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채 잠에서 깹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당신의 꿈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지만 그 메시지는 결코 당신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약화시키고 흔들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밤에는 가슴에 강한 압박감을 느껴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몸이 굳어버립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도 당신의 상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평화를 침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확신을 잃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 통제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밤을 방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낮을 고갈시키려 합니다. 당신의 힘을 빼앗고 당신의 영혼을 부수고 당신이 한때 굳게 믿었던 것들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런 악몽을 꿀 때마다 낮 시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쉽게 짜증이 나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집중력은 흐려지고 동기는 사라지며 한때 당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한때 당신에게 평화를 주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약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가 가장 취약할 때 공격하는 것임을 압니다. 잠보다 더 취약한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어둠과 질투, 악한 의도를 보내 그것이 당신에게 달라붙어 당신을 지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이것이 공격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운도 우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무기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떤 어둠도, 저주도, 악한 세력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통제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에 들어오려는 어떤 영에 대해서도 대적하십시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힘과 하늘의 보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공격을 보내는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믿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보내는 것은 당신을 부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빛으로 덮인 것은 어둠이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에너지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공간에 누구를 드릴지 신중하십시오. 당신에게 미소 짓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징후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덮쳐오는 두려움입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음 순간 거대한 공포의 파도가 당신을 덮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며 호흡이 얕아집니다. 최악인 것은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낯설고 부자연스러우며 마치 외부에서 당신의 영혼에 달라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공격이 자리를 잡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부정적인 에너지, 질투 혹은 흑마술을 보낼 때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당신의 평화를 훔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약해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할 때 그것은 당신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을 막고 당신의 직감을 믿지 못하게 하며 당신의 힘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 두려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당신에 대한 힘이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의 어둠은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항복할 때만 승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항복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불안감, 그 알 수 없는 공포는 지금 이 순간 멈춥니다.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밝히고 외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생명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어떤 어둠도, 저주도, 부정적인 에너지도 당신의 영혼에 뿌리내릴 수 없다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으며 아무것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당신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차갑게 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들, 즉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왜곡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래지 않아 당신이 한때 그들로부터 느꼈던 사랑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아끼던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 서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들조차 자신들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향한 갑작스러운 냉담함이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당신에게서 멀어질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공격은 항상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악한 영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고통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고통이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러한 공격이 당신을 냉소적이거나 차갑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악한 영은 당신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홀로 앉아 그 고통이 당신의 마음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보다 강하고 현명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고 그 배후의 전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인식하면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을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처럼 시험받도록 예정되지 않은 관계에 대해 사랑과 충성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누군가가 그렇게 쉽게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다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의 핵심 그룹에 속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둘째,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을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이 공격이 무엇인지 명명하고 완전히 거부하십시오. 당신을 해치려는 자들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고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 전에 먼저 제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등을 돌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영원히 머물 운명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배신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